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원자력 발전소에 포탄을 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세상이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니라 그 같은 나라의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조국을 지키려고 하고 있기에 또 그의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지금은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라고 말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세상은 한 사람 때문에 푸틴 때문에 세계는 절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세계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도 오늘 한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절인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죽었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죄로 죽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저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의심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현대인들도 의심합니다. 어떻게 의심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죄로 죽느냐입니다. 사람은 생로병사, 오늘 제가 생로병사라는 것을 많이 쓸 텐데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지 사람은 죄로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반지성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은 생로병사지 죄로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이 죄로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이고 하나의 종교적 신화이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오늘 우리는 죄로 죽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둘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람이 죄로 죽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이 되냐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이런 짓 합니다. 전 어렸을 때 무당이 굿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무당은 지성과 이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명령하고 그저 시키는 것뿐입니다. 또한 사람이 죄로 죽는다는 것을 저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즉 텍스트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컨텍스트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동원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고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가 이성이 지성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죄로 죽는다. 성령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 성령의 역사,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설교 전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경험으로 고백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갖고 있고 여러분도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갖고 있고 그것이 서로가 통합되어야 되고 결합되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 사람은 죄로 죽는다는 것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지성을 갖고 있는 지성인들인데 여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영성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로 죽는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로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성인이라면 적어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해 봐야 된다. 왜? 지성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사람이 죄로 죽는다는 것을 한 번쯤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모세 이전엔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 이전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법이 없으면 죄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교통법에 따라 죄인이 되는 겁니다. 교통법이 없으면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 이전에, 즉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죄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 율법이 없었지만 그 사람들이 죄인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죄의 원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그 죄의 원인을 누구로부터 찾냐면 아담으로부터 찾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에 우리가 죄인 됐고 그러게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며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너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죽음을 선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돼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이 죽는 건 뭐냐면 성경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는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믿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도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 난 늙어 죽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심과 방황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UCLA 그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방을 이렇게 한 가운데 철망을 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토끼를 두고 한쪽에는 개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 개는 먹이를 적게 줬습니다. 항상 먹이를 적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개가 옆에 있는 토끼를 보고 짖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대신 토끼한테는 많은 먹이를 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가 먹을 때마다 개가 무섭게 맹렬하게 짖어댄다는 말씀이 됩니다. 개가 그렇게 짖을 때마다 토끼는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난 후에 과학자들이 토끼와 그 개를 해부를 했습니다. 해부를 해서 그들의 그 내장을 들여다봤는데 심장과 신장과 위와 간장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두 짐승 다 토끼나 개나 내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개는 살아있을 때에 배고픔에 대한 분노와 욕구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일단 토끼는 풍성히 먹었지만 많이 먹었지만 제대로 먹었지만 자신의 현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증상으로 인해서 그 두 마리의 짐승을 해부해 봤을 때 그 내장이 그야말로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원인은 정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만과 어떤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정신적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 정신적 질병이 육체적 질병으로 발달하고 그 육체적 질병이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은 육체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게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높으면 우리 신장에서 이상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혈압을 올리고 이것이 우리의 호흡을 거칠게 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면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농도가 상당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반복되면 산소가 낮아지면 우리 장기에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냐면 TV 뉴스입니다. TV 뉴스를 틀면 아주 비참한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전쟁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끝나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좋은 곳에 휴가 가서 아주 좋은 곳에서 맛있게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어떤 장면을 보면 사랑의 뉴스가 나옵니다.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은 비참하게 살해에 당하는 사람의 뉴스가 나옵니다. 그걸 보기 싫어서 다른 데 틀면 목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좋은 설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을 보면 두 부부가 법정에서 이혼해서 싸우는 그런 장면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병들면 여러분 정신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스피리추얼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든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 병든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병드는 것이 육체적으로 병든다는 말씀이 됩니다. 신체적 죽음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를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죄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와 같은 인격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행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겠노라.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죽음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로 죽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는데 다른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졌냐? 왜 죽음에서 벗어났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이겼다는 겁니다. 제가 수천 번 설명했습니다. 죄를 이겼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냐면 당신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믿을 때 나의 죄는 없어진다는 그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17절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즉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에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누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쉽게 설명합니다. 수학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학을 배울 때 등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2 이퀄은 몇입니까? 2입니다. 3 이퀄은 3은 몇입니까? 3이 됩니다. 2는 2가 되고 3은 3이 됩니다. 그런데 2와 3은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2는 하나가 2개 있는 것이고 3은 하나가 3개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2가 3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더하면 됩니다. 3이 2가 되려면 하나를 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제가 지금 수학적으로 생명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생명을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생명을 4도 해도 되고 5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과 생명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좀 전에 2와 3이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틀리다고 그랬습니까? 틀린 겁니다. 죽음과 생명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2는 3이 되지 못하고 3은 2가 되지 못합니다. 죽음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생명은 죽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먼저 세상 얘기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늙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병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제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2. 그 다음에 병드는 것을 하나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3. 죽음이 되죠. 그렇죠? 2 더하기 하나는 뭡니까?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병을 더하면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3에서 하나를 빼면 뭐가 됩니까? 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 다음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3 빼기 1이 2가 되는데 그거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둘에서 하나 더하기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는 맞히고 하나는 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둘에다가 하나가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셋이죠? 그럼 죽음이 됩니다. 둘에다가 하나를 더하는데 뭘 더하면 죽습니까? 죄를 더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냐면 죽음에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 3에서 하나를 빼면 둘이 되는데 그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떤 분은 아니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죽음에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둘에서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되고 셋에서 하나를 빼면 둘이 되는 것 성경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생로병사가 맞는 것 같지만 생로병사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죽음 다음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건강하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로병사의 삶을 가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겠지만 옆집 김씨 아저씨가 죽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죽은 것처럼 누가 죽은 것처럼 똑같이 죽겠지만 우리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삶을,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만 2년 전에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만 2년이 지나갔습니다. 횟수로 3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는 겁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시간 속에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없다면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어디서 찾냐?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은 이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데 뭐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삶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가야 될 미래의 시간, 부활의 시간,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지식도 모든 것을 여러분이 허망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죽음 이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한 사람 때문에, 푸틴 때문에 세계는 절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갖고 한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지만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이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순절이 주어집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40일 동안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르게 행동하시고 다르게 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제가 그렇게 살 때, 나 하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세상이 새롭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사순절 부활절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